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주일 27문과 28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26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6문의 답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을 영원한 섭리로서 보존하고 다스린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오늘은 그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함께 요리문답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27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27문과 27문의 답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27문의 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인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6문의 답의 중반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7문의 답과 28문의 답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은 참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7문의 답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문의 답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살펴봤는데요. 27문답의 첫 번째 문장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7문답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로지
전능하심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창조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못하실 일에 사용된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못 이루실 것에 사용된 이루다라는 단어는 원래 방해를 받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욥기 42장 2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고 또 모든 계획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신다, 이긴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승리, 가능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승리하실 수 있는 힘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분께서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문의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뒤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거기에서 무관심하시지 않고 친히 그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27문의 답과 28문의 답에 세 번이나 기록된 한 가지 표현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27문의 답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표현하고 27문의 답 후반부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 28문의 답 후반부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여전히 그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는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의 내용을 통해서 땅의 기초부터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해서 열거하시면서 그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욥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시지 않거나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성질과 속성을 욥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이 피조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욥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7문답의 중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27문답의 중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이라는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하심의 영역을 우리가 대할 때 명심해야 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27문답의 중후반부에 열거하고 있는 영역들을 가만히 보시면 모두 상반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비와 가뭄, 그리고 흉년과 풍년, 그 다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것들은 다 상반된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피조세계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7문답의 답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달리 말하면 복과 화를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의 본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욥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그리고 욥이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또 건강을 함께 사용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피조 세계를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이것을 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28문의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문의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경 중에 우리를 인내하는 유익을 끼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이라고 우리가 지금 28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역경, 고난에 대해 말씀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8문은 답은 첫 번째 유익을 가리켜서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역경을 견디게 하는 유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경 중 인내하게 하는 이 유익함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형들의 손에 팔려서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5절과 7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하는 말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대면했을 때 그때 왜 나를 팔았느냐고, 그때 왜 나를 죽은 자를 취급하며 저 먼 타국에 팔아서 나를 아버지로부터 왜 떼어놓았냐고 그렇게 한탄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시오 형님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며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28문답의 전반부를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유익은 사실 첫 번째 유익을 누렸을 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유익을 첫 번째 유익과 연결지어서 단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역경 중 인내한 사람은 형통할 때 감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믿으면서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형통한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역경 중에 이 섭리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형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28문답 계속 보니까 장래 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유익 또한 앞에 두 가지 유익과 연관되어 단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역경 중 인내하며 형통할 때 감사한 사람이 장래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다.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렸던 사람은 형통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듯 역경과 형통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인생의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경 중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형통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역경 중이나 형통할 때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인생 과정을 책임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28문답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그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입니다. 역경을 통과할 때 인내하게 하는 것,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한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감사합니까? 여전히 이 형통한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그 장래일에 대한 염려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전히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역경과 그 어떠한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라도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부 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요. 따라서 늘 우리의 삶에 불안함과 염려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가운데에 역경을 견디게 하시고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장래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도록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